우리가 한 20일 전에 2024년을 시작한 후에 두 번의 주일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참 은혜의 말씀이었고, 또 두 번째 말씀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몰래 은밀하게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역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새 일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일어나 섬겨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섬김이 답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섬김의 가장 골자인 그 이타적인 타인을 위한 자기 희생,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겨우 산 하나를 넘었는데 산 넘어 산이라고 그 다음에 넘어야 할 산들이 또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로서 섬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마라톤과 같습니다. 한두 번 세게 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거리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몸에 뵐 때까지, 그것이 나에게 당연한 것처럼 또 사명처럼 여겨질 때까지, 소위 말해서 이골이 날 때까지, 인이 박일 때까지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는 이 섬김이 먼저는 우리가 겸손해야지 가능하고, 동시에 섬기기 위해서는 매우 큰 용기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처럼 겸손하고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는 것은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 1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또 2024년을 섬김 안에서 시작하고 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여전히 노예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참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그 주변에 있던 타 민족, 정말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밥 먹듯 일삼던 그들에게, 봐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것이다, 참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원하신다라고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필요했었습니다. 그 힘든 기간을 모세는 리더로 헌신하며 그 백성을 이끕니다. 그러나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목적지, 최종 목적지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고, 그 리더십의 바통이 그 다음 사람 여호수아에게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정말 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모세의 지종, 모세를 섬겼던 종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모세와 비교하면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는 참 모세가 죽었으니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지,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런 그가 졸지에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긴장되고 떨렸겠습니까? 게다가 이 여호수아는 모세도 이루지 못한 바로 그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내가 너희들의 조상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해서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 땅이 텅텅 비어 있느냐? 문이 활짝 열려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 이방 민족들이 거기에 살면서 철통 같은 방어를 하면서 그들의 성문은 굳게 닫혀 있는 그런 부족 국가를 형성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세라면 모를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기에도 좀 약해 보이는 거죠. 리더십이, 카리스마가 좀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들 앞에 놓인 미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을 때의 사람들은 분명히 그 뒤에서 수군수군 됐을 겁니다. 야, 저 여호수아가 진짜 우리를 잘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를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모세도 못했는데 저자가 할 수 있을까? 저 철통 같은 방어벽을 뚫을 만한 그런 지혜와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실까? 아마 수많은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을 것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민족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3번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각자 반복할 때마다 약간의 그 뉘앙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지난 어두운 팬데믹의 한 3년간의 기간을 지나고, 또 지난 한 해 마치 휴지기를 갖고 이제 새해 2024년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의 그런 삶 가운데도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여러 면에서 움츠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그 주님이 주시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뭐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유익과 축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즉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하여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그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금 남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빼앗는 것인데, 여러분, 어떤 민족이 순수히 자기 터전을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오직 전쟁만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그곳에서 성벽을 든든히 쌓고 자기의 방어 진지를 튼튼하게 구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격하는 입장이고 가나안 백성들은 방어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 교과서를 보면요, 공격하는 쪽이 방어하는 쪽보다 무려 적어도 3배 이상은 강해야지만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3배는 강해야지 자기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과연 3배 이상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맴돌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치밀한 계획 가운데에 그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하고 병참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고도로 계산된 그런 작전이 필요합니다. 본부도 필요하고 전진기지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한 무더기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저렇게 바다에 떠다니는 해파리처럼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그냥 인도하시는 대로, 아이고 오늘은 구름기둥이 절로 인도하네, 그러면 가자. 아이고 오늘 밤엔 불기둥이 저기서 섰네, 여기서 텐트 치자. 이러고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뭐 거기서 뭐 전쟁 연습하고 뭐 철조망 쳐놓고 뭐 기어다니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오늘은 만나 주셨네, 가서 집어 먹자 하고서 먹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 약속을 주셨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였다라는 겁니다. 갈 수 있다 해도 지금은 아닌 거예요. 지금 모세가 죽었고 새 지도자가 왔으니 그 사람 능력 우리가 테스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까짓것 40년 지금 돌았는데 뭐 한 3, 4년 더 도는 거 어때?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고 그때 한번 해볼까? 뭐 1, 2년 좀 더 돌지. 지금은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아마 팽배해져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주문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자칫 여러 가지 상황과 변수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목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그들의 목표가 흐려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그들에게 필요하고 적절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 저런 거 다 계산해 보면 안 되는 게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저것 계산해 보면 가나안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들에게 3배 강해지는 것은 커녕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해서 메뚜기같이 보인다라는 보고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우리들에게 너희가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내 계획, 내 일을 성취하는 데 쓰임 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로 새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주 예수님처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원했던 그런 영광에 참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이 답이라 그랬잖아요. 네가 영광 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섬겨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섬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인들로서, 우리 큰사랑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가 막 부흥해야 되고 우리가 뭐 선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 거 많이 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는 일. 정말 이 안에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현해낼 때, 실천해낼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면 그 다음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막 으쌰으쌰 하는 것 같아도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힘들어하고 상처받고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먼저 정말 주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 많은 것들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처럼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은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힘든 일일 수 있어요. 이타적인 마음으로 나를 희생하는 것,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우리들에게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는 본성상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변화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을 잃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까?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나? 이제 원문에 보면 토라라는 단어로 써 있어요. 토라는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이 토라예요. 그런데 모세 오경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실은 그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가르침, 너희가 정말 그것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요, 진짜 보통 용기와 담대함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얼마나 방해와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수면 위는 굉장히 잔잔해 보입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굉장히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밑은 전쟁입니다.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읽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면 그 수면 밑은 전쟁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국 대중가요 중에서 너를 위해라는 그러한 유명한 노래 가사에 보면은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딱 저는 그 단어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사가 전체가 어떤가라고 한번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날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사람이 너란 걸 알아.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널 붙잡아야 할 테지만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 그걸 지켜보는 너, 그건 아마도 전쟁 같은 사랑. 이 전쟁 같은 사랑이 이 맥락에서 나왔구나라고 제가 딱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 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게 해줄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나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할 테지만 그러나 우리의 그 어리석은 생각과 세상 유혹에 이끌리는 불안한 눈 이것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가 또 이별하기도 하고 또 결단하고 시작했다가 또 불순종하기를 반복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전쟁 같은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노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죠? 유명한 노래. 이 노래의 끝을 제가 보니까 그래서 널 위해 떠날 거야로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널 위해 떠날 거야. 뭐 그래.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완전 반어법이더라고요. 너를 위해 떠날 거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나 좀 붙잡아 줘. 라고 호소하고 있더라고요. 비록 내가 흔들리더라도 난 너 없으면 망하잖아. 그러니까 나 좀 붙잡아 줘. 난 내가 필요해. 라고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곧대로 듣고서 감동 먹었다고 나도 떠나야지 라고 결심한다면 그런 분들은 국어 실력이 시적인 감흥이 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8절에서 보면은 8절에서 보면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서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인데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차 과실을 맺고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걸 골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하느님들이 다 주 안에서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비록 전쟁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붙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평안과 형통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전쟁 같은 사랑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고, 그죠? 피곤하더라도 또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그럴 때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야, 하나님 말씀에서 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자기들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은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막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빈정거려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기 위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가 조금 걸리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가 조금 걸립니다. 참 여기서 우리가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이 꽃길만은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시사하시는 겁니다. 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표현 속에는 그들이 예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운 길, 난관도 있을 것이요, 어쩌면 너희가 40년 동안 돌았던 그 광야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도 전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여전히 강하고 담대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세 번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가다 말면 아니 간만 못하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다 중도에 포기하면 아니 간만 못하다. 중도에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교훈이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간 만큼 이익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가게 된다면 나중에 되어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게 하셨구나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지금은 잘 몰라요. 나중에 가서야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으셨구나. 야, 하나님 진짜 놀랍다. 하나님이 이런 우리 가족의 이런 어떤 시련과 아픔과 또는 힘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렇게 좋은 곳을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나중에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셉의 경우 그가 총리가 되기 전까지는 왜 그가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겪어야 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몇십 년 동안. 아브라함의 경우 왜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지 그가 몰랐지만 나중에 가서 그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노아는 왜 그 땡볕에 그 산꼭대기에서 그 큰 방주를 만들어 그러시는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우도 나중에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이후에야 비로소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발을 씻겨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면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계속적으로 경험하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은혜롭고 놀라운 지혜로운 큰 그림, 큰 뜻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게 다 내 능력 밖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내가 놓일 때가 왕왕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저앉아서 그냥 한숨만 줘야 됩니까? 바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다른 거 우리가 다 못해도 내 마음은 여전히 내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여전히 내 겁니다. 내 마음 누가 못 뺐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네 처지 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라.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에게 이 어려운 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불리한 상황, 자기에게 불리했습니다.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즉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불리했던 상황이 유리해지고 불가능한 현실, 철통 같은 그 문들이 하나하나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얼마나 처참해지는지를 여호수아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오래 놓인 도전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난제들도 있을 겁니다.
신앙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죠? 불리해 보이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주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내가 포기하지 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 되어 보십시다. 그래서 맡겨주신 우리 삶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